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시국에 또 이렇게 예수은혜 교회가 귀한 분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또 그 든든히 세우게 된 것을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교계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순적하고 평탄한 것 같지 않고 모두가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팬데믹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뭐냐?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 신학연구위원으로 있는데요. 계속적인 질문과 토론과 의논이 교회가 뭐냐? 또 교회를 이루는 그 일꾼들, 그 구성원들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본질적인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본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점차 희석되고 잃어버리는 듯한 이런 모습 속에서 팬데믹의 상황을 맞아 주께서 우리에게 섭리적으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보다 교회란 더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또 그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일꾼들은 무엇인지 이것을 더 분명히 하고 선명하게 하는 일이 교회의 교회됨과 주님의 주님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2절을 이렇게 시작했지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번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제자. 동일한 인물인데 2절 오늘 본문에서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12명의 사람을 두고서 1절에서는 12 제자라. 2절에서는 12 사도라. 뭐가 다른가?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을 따르는 이런 존재들이라고 말한다면 사도는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계시를 전해주도록 보낸 사람들. 주님이 보낸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어디를 기반으로 세워졌는가? 사도와 선지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계시를 전해주는 전달자로서의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뭔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이루시는데 그들 중에 12이라. 오늘 이름을 쭉 열거했지요? 다 외우시죠? 임직받는 분만 한번 외워보라고 할까요? 잘 주일학교를 다니셨는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라. 주일학교 때 다 배우셨죠? 몰라요? 왜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놨을까? 이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잘 기록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한 사역을 했을 때도 특별한 사람들 아닌 이상은 누군지 이름을 기록 안 해놓는데 12 사도 이름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그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뭔데요? 그냥 부르기 좋은 호칭인가요?
성경에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고, 그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고. 왜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찾는데요. 예. 오늘 가능하면 임직식이라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통 설교를 한 1시간 하기 때문에 짧아 집어도 반 해도 30분이에요. 잘 찾으세요. 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계획을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 돕는다는 말은 기능을 말하고요. 또요, 배필은 동등한 인격체. 돕는다고 그 지위나 인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돕지요. 선생님이 학생을 돕지요. 목사님이 교우들을 돕지요. 그러니까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고 이건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아담 혼자 있는 남성,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돕는 자로서의 동등한 배필을 지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셨어요. 그리고 19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셔야 되겠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아담은 죄 짓기 전에 순전한 상태로 그 지혜와 지식으로 그 동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니 돕는 배필이 있어요 없어요?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요. 아담이 뭐함으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아담이 그 본질을 보니 동물 가운데는 없어요. 아니 동물하고 우리하고 같단 말이야? 성경에서는 생물,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를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라 그래요. 그 말은 코로 호흡하는 존재들, 똑같은 생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말로 유혹하고 꼬드기고 그런 영적 존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뒤틀려지고 왜곡되고 저급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이 아담의 당시에는 동등한 영적 존재들로서 영혼과 코로 호흡하는 존재로서 있는데 아담이 그 본질을 보니 하나님이 뜻하신 돕는 배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빗대에서 뽑은 그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나와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여자라. 히브리 말로는 남자는 이쉬예요. 여자는 이샤예요. 그 말은 아라는 뒤에 어미 명사가 붙어서 여성을 뜻하는 거예요. 본질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쉬, 이샤.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는 이름을 여자 이름 뭐로 바꿔요? 하와로 바꾸죠.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하와를 통해서 죄를 범했으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여인을 통한 여인의 후손을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본질을 깨닫고 하와라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 짓는 행위는 단순히 호칭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 존재의 본질. 피조물에 적용시킨다면 그 존재의 사명. 오늘 본문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그들의 이름을 저처럼 줄줄줄 외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사도,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주님의 일꾼들의 본질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주께서 명하신 그 이름을 따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시작을 12명을 다 하면 오늘 밤새도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12명 중에서 계시로 첨언된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누구요? 시몬을 어떻게 했어요? 비롯하였다. 비롯하였다라는 이 헬러 말의 뜻은 근본이 되었다. 토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부터 교회는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요? 시몬을 바꿨어요. 이름을 뭐라고? 베드로라고 바꿨어요. 맨 처음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으려 했으나 하나도 낚을 수가 없었어요. 주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로서의 잔뼈가 굵은 갈릴리의 바다를 더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 말씀의 권능에 순복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은혜교회는 주일학교 잘 운영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하게 건졌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교회의 처음 본질의 시작은 우리가 다 무엇임을? 죄인임을. 근데 이 죄는 일반적 물리적 살인을 했거나 도덕적 윤리적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죄인됨은 더 근본적으로 주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보니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나의 내면과 내 영혼이 얼마나 주 앞에 쓸 수 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죄인인 줄을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우신 분 앞에 죄인인 줄을 몰랐는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전능하심 앞에 그분 앞에 서 보니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와 함께 있을 수가 없네요. 이 더럽고 추한 존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고동락한다는 이 말은 있을 수가 없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따라 주님이 떠나셨어요? 아니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너는 나를 따르라. 주의 명령의 말씀 앞에 잡았던 모든 고기를 버리고 부모, 자녀를 뒤로 하고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가는 것이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는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 이를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신 결정적 사건은 뭐였죠?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 것을 알게 했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이 뜻이 베드로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에는 반석이에요. 페트라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뭔데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의 영광을 보고 섬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죽으신 분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그런데 그분의 존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요 그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코끼리의 새끼는 코끼리예요, 사람이에요?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의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참 실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런데 왜 사람의 인성을 입고 오셨는가? 죄 없으신 분이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이 교회 신앙의 토대요 근본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는 비롯됐다 이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동호인 단체요, 선한 일을 하는 NGO 단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여 저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주는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요 주인이시요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으로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자라나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주님과 연합하며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럼 두 번째 또 2절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다음 뭐예요? 세리 마테라.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세금 징수하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권을 로마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징수권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 권을 사가지고, 예를 들면 이건 뭐 예입니다. 그냥 10%를 로마가 걷어가는데 이 징수권을 가진 세리들은 한 30% 백성들에게 걷어서 20%는 자기가 갖고 10%는 누구에게 줘요? 로마에게 줘요. 그래서 그들을 세리, 그러면 옛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의 순사와 같은 이런 존재, 그것보다 더 저급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세리는 누구와 동급이라고요? 이방인과 동급이라.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동급을 또 누구라 그랬어요? 창녀.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몸에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도덕적으로 아주 저급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말하는 것인데, 그와 동급이 누구라고요? 세리예요. 세리와 이방인과 동급이요. 세리와 창기가 동급이에요. 이 말은 세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방인들과 같은 존재들이요. 그 혈통은요, 혈연적 관계는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도덕적 인력 상태는 몸을 파는 여인과 같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요, 결코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절은 누가 썼어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근데 자신을 소개하며 기록할 때 세리 마태라 쓰고 싶었겠어요? 그게 뭐 자랑스러운 직분이라고 세리라고 거길 굳이 밝히겠어요? 쓰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뭐라고요? 나는 세리였다. 세리 마태라.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앞에 마태의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 난 예수님만 섬길래. 예수님이 따르라. 예수님만 따라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집에 잔치를 열고 누구를 불렀어요?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을 불렀어요. 누구와 함께 있도록?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이 말은 뭡니까? 나 같은 세리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따르는 죄자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을 믿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단다. 너희도 그럴 수 있어.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요. 주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요. 그분 앞에 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단다. 나처럼 주님을 믿자. 주님을 따르자. 이게 교회예요. 우리만 잘나고 우리만 멋있고 우리 인생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액세서리로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 되어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나 같은 죄인도 교회로 같이 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함께 섬기는 이런 은혜로 모여지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를 말하면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세리 마태라 꼭 기억하세요. 제가 다음에 또 예수님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다음에 왔을 때는 이 많은 죄인들이 함께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이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4절에 교회의 본질과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일꾼의 본질, 그 사명은 무엇인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 그냥 시몬 이렇게 안 하고 가나나인이라. 이건 번역이 원어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해서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가나나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앞전에 개정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거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인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데 가나나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의 한 사람으로 셀로딘과 같은 이런 존재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던 거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 그들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던 사람들을 지금 가나나인 열심당원 중에 하나일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원어는 그렇게 발음이 안 되고 가나안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혈통적 존재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안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사도의 이름을 말하면서 열심당원, 어떤 민족적 존재로서의 그런 육적 관계의 존재를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해석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걸 가나안인으로 문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대세를 이뤘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이 의미가 뭘까? 한번 신명기를 가보시죠.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요.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어떻게 인도해 와셨는지, 또 그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지를 유언과 같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냥 저절로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어떤 족속들이 살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그냥 싸워서 무찔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하지 말고 먼저는 화평하겠는가? 샬롬.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샬롬. 우리도 너희와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전쟁하지 말고 지나가라.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샬롬 했는데 저쪽에서 샬롬 무슨 샬롬이야? 하고 전쟁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터인데 그때는 남자만 죽이고 여성과 유아들과 가축들은 전유물로 너희가 다 취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신명기 20장 15절에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샬롬이라고 하지 말고 가자마자 다 어떻게 하라고? 진멸은 뭡니까? 호흡 있는 존재, 남성, 여성, 유아 상관없이 짐승까지도 내패시하여 호흡하는 모든 존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존재의 끈을 없애버려라. 왜요?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들의 풍요로움과 풍요로움. 하나님을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네?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네? 이걸 보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이 그 본성이 휘둘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므로 그 존재 자체는 다 진멸하라. 그 중에 한 족속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가서 4절에 가나안인 시몬이라 이 말은요. 원래는 나는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결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언약의 땅에 존속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이라.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 스로보니게 여인을 누가복음에서는 가나안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자녀의 먹을 것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존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하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먹으면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이 있는 그 은혜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주의 뜻이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다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그 은혜를 살고 살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이런 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 딸이 살게 해주십시오. 내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이웃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천 지역에 예수 은혜교회가 이런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통해서 확장되고 넓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4절에 가나안인 시몬 및 또 누가 있어요? 가롯 유다라. 그를 또 뭐라고 붙였어요? 곧 예수를 판 자라.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늘 있습니다. 가롯 유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잘 나오지요.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의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도 쓰지 않던 그 귀하고 값진 나드 한 근을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붓고 나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참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 오라비에게도 쓰지 않았던 나사로를 위해서도 쓰지 않았던 그 향유를 부었죠. 곁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요? 그 귀한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왜 그 예수님께 그 귀한 걸 붓느냐?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도적이라.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말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도 같아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맞아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이속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죠. 저는 도둑이라. 교회 안에 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나와 있으나 앉아 있으나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의 전부를 들여 그분을 섬기고 높이는 일이 아니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도둑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늘 우리를 되새겨보게 하고 주님 앞에서 겸허히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이런 신앙과 믿음의 교회 생활은 아닌지,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은 아닌지 늘 되짚어보고 되돌아봐라 이 말입니다.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늘 예수은혜교회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우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진 것을 감사하면서 또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줄 압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베드로로부터 비롯했다는 사실과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가나안인 시몬도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며 가룟 유다 같은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다른 이런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며 교회를 이루는 이런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